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손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5번 10번 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5번 10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서라.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휘할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가 엊그저께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주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03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03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하오니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003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52주년 주일을 통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날마다 하나님 옆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성령의 역사심과 돌보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악한 것들이 우리 원죄와 자범죄가 있사오니 이 모든 죄악의 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깨끗한 중에 드리는 이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우리들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하나온 성도들이 되게 복을 더해 주옵소서. 2023년도에 우리의 표를 주었사오니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적은 바를 이루게 하시고 한 생명을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실천 목표를 주었사옵니다. 성전에서 힘쓰게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 옮길 수 있는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생활 터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온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2003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교회와 나라 민족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대한민국이 되며 유정자와 또 하나님여 국회와 국무와 하나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귀한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교회마다 23년 한 해가 복의 복을 더 받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들고설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덧입혀 주셔서 2003년도에 부어주실 능력을 권능을 채워주셔서 양들을 교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복된 목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온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금명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거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반주자가 갑자기 목에 디스크가 와서 우리 지휘자님이 대신 반주를 하시고 지휘자 없이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1월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새해 첫 해에 열었던 그 여러분들 시작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감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12월 마지막 날 그날까지 이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라고 이름하는 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란이 참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 죽기 전에 아들을 하나 놓고 떠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롯이라고 하는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은 이 어린 조카 롯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이 롯에게 울타리도 되어주고 보살펴 주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제 롯도 어엿한 가장이 되었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 재산은요, 아브라함의 돌보심 가운데 얻었던 그런 재산이죠. 아브라함도 많은 소와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롯도 많은 소와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을 먹일 풀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염려를 하죠.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 짐승들을 먹이는 짐승들의 먹이를 두고 이렇게 다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와 내가 떨어져 살 때가 온 것 같구나. 너와 내가 남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렇게 목자들이 다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이젠 너도 내 삶을 충분히 꾸릴 수 있게 되지 않았겠니? 자, 이제 주변을 둘러봐라.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면 좋겠구나. 네가 옳은 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선택권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롯이 사방을 둘러봅니다. 어느 쪽이 양과 소를 먹이기 좋은 땅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는 기름진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이 요단 들판은요,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애굽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 감정은요, 섭섭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떠날 때에 오랜 세월 함께 살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섭섭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조카 롯의 처신에 대한 섭섭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아버지를 잃은 그 어린 조카를 아들처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었는데 이 조카는 지금 자기만 살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촌은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삼촌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좋은 땅을 먼저 삼촌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은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목자들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 저의 불찰입니다. 삼촌 저와 떨어져 살아야만 한다면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만을 위하여 좋은 땅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섭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감정은요, 염려와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곳은요, 상대적으로 척박한 곳이었어요.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짐승들을 먹이기에는 참으로 힘든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염려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상황에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있을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그에게 힘들 때에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로 필요할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크게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면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하여 고향을 가고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언제 할머니 집 가고 할아버지 집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반가워서 좋아합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가죠? 용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주머니를 풉니다. 보니까 돈이 뭔지 잘 모를 때, 어릴 때는요, 아이들에게 5,000원, 10,000원만 줘도 괜찮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6학년쯤 되니까 이번에는 얼마 주실까 내심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때처럼, 어릴 때처럼 나에게 5,000원만 주지 않을까, 10,000원만 주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이미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계획이란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롯이 요단 들판을 택한 후 떠난 후에 아브람은 좋은 것을 얻지 못해서 그 안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람아, 롯이 얻은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나의 세상은 넓고 더 크단다. 왜 요단 들판만 바라보느냐? 더 넓고 큰 땅을 바라보라. 롯이 얻은 땅, 그 땅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롯이 얻은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땅, 무슨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롯이 얻은 요단 들판은요, 가나안 땅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고 좁은 땅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요, 가나안 땅에 포함된 일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롯이 차지했던 그 요단 들판도 결국엔 아브라함의 몫이 됩니다. 왜요? 롯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누릴 만한 자격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요단 들판을 포함해서 그 주변 전 지역인 기름진 갈릴리 지방과 또한 지중해 해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평원까지 모든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작은 것을 얻지 못해서 속상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작은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때문에 속 좁은 사람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로 벌고 말로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큰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뭘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구석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제가 뭘 믿고 말씀드리냐고요? 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해 볼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번 찬양해 봅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큰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눈을 들고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은요, 멀리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눈앞의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당황해하고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야구 경기는요 1회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9회 말까지 있어요. 아무리 1회에 점수를 많이 준다 할지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1회전에 난타를 당했다라고 해서 코치들이 흰 손수건을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선택한 그 요단 들판에는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성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성읍은 매우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결국 롯은 요단 들판에 있다가 나중에는 소돔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왔냐? 소도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요, 수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간.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인간이 부끄러운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번창하고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에 임했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의 바다가 됩니다. 그때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그 와중에 그 아내를 잃게 되죠. 여러분, 롯의 아내는 아브람과 함께 할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도자인 아브람과 떨어져 소떼와 양떼만을 보고 산 나머지 그녀는 믿음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타는 도시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왜요? 그녀의 재산이 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짐승들이 타고 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과 두 딸만이 간신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후에 이 두 딸이 의논을 합니다. 남자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후손을 잇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와 결혼하자.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고 부끄러운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처럼 보였던 요단 들판을 선택했던 그 롯의 결말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롯이 떠난 후에 많은 고생을 했었을 겁니다. 양과 소를 먹기 위하여 부단히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밑에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제단을 쌓고 경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롯이 그나마 목숨을 건지는 것도 다 누구 덕분이죠? 아브라함의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후에 롯을 잊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려 6번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조카 롯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성들이 약하여 심판을 받긴 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롯이 요단 들판을 택하여 떠날 당시에는요 롯은 잘 되고 아브라함은요 안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 구원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실패를 완전한 패배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상실이 반드시 영원한 상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잃고 슬퍼한 이 순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잃었던 것을 찾고 더 많이 얻을 그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만 남은 황량한 벌판으로 보입니다. 짐승들이 먹을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들판처럼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연령층은 높아가며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3층까지 올라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예전보다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예배한다면 우리 하나교회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오늘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승리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종말론적 시각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서 시간의 지평 저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이 세상이 끝나는 저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언제나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삶은 매우 고단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노숙하고 때로는 여관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참 고단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여행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는 끝난 그 다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아늑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의 인생길이 끝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순례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합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멀리 뵈는 시온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더 크게 바라보시고요, 더 멀리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광활한 축복의 대지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우리 인생 전체를 그러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여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크게 더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축복의 현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풍파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한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이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각양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목회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전 예배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실천 목표 함께 귀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고 또한 헌신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1월 22일은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날 가정 예배서가 뒤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홈페이지에도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가져가시고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여전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출애굽기 24장까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카드 아직 제출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꼭 기도 제목 적어주셔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보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정성껏 준비해서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자 수련회가 내일이랑 모레 1박 2일로 속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한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한 입원하셔서 수술 가운데 회복하고 계신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또 아까 반주자 급하게 목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주변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그 약속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가 사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 저들 앞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300용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험난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자라나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마다 하나님 복되고 귀한 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취업의 문을 두드린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품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만남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된 심령들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의 전에 나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하심이 눈을 들어 바라보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